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고 영이 기뻐하면 보여집니다. 내 얼굴 표정에 나타나고요, 내 걸음걸이에 나타나고요, 내 말에 나타나고요, 내가 만지는 것들에, 내가 만나는 곳, 사람들, 밟는 땅들, 이런 모든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영,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그분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게 되면요 보이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영이 실제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또 말씀에 대해서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알아져요. 전에는 못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믿게 돼요. 이게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그렇게 영이 강해지게 될 때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생각, 감정, 의지의 영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라는 건 뭐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걸 의지라 그래요. 감정은 잘 아시죠? 내 느낌, 내 기분,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생각은요 계속 구속을 받아요, 주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을 계속 보느냐, 내가 어떤 신에게 계속 기도를 하고 그 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그쪽으로 계속 갑니다. 내 생각이.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읽고 듣는 것, 묵상하는 것, 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님이 더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 성령님 나를 더 인도해 달라고 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품게 되고요, 놀랍게도 전에는 내 감정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한다 그럴까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에 따라서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내 감정이 나의 옛사람으로 반응을 했었어요. 근데 구속을 받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간다, 거룩해지는 길을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영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 또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또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참을 수도 있고 절제도, 조절도 가능해지고, 또한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보면 나도 슬퍼해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보면 나도 기뻐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괜찮다 그러면 나도 괜찮아져요. 내 감정이요 구속을 받아요. 할렐루야. 예. 의지도 물론이죠.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내 의지가 어떤 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또 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리고 이 혼의 영역들이 영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껍데기가 뭐겠어요? 제일 깊은 곳이 영이라면, 영을 둘러싸고 있는 곳이 혼이라면 제일 껍데기 부분은 몸인 것이죠. 몸. 근데 이 세 개가 하나예요. 지금 이제 설명을 위해서 나눈 것뿐이지 이게 저를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영과 혼과 몸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점없이 흠없이 보존하시기를 원하고 축복한다, 그걸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또한 영의 영향을 받고요, 혼의 영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바라져야, 올곧아져야 돼요. 근데 이것들은 다 어디서 와요? 영으로부터 기인되는 겁니다. 영으로부터 영이, 가장 깊은 곳이 영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 이게 말하는 게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교회에게 말하냐면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럼 얼마나 이 세상 살다 보면, 그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일들에 대해서 옛사람으로 이걸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불안할 일도 얼마나 많고요, 짜증낼 일도 얼마나 많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
강해지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강건해지면 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의 그 한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또 밖에 이 제단과 또 마당이 있는 것처럼 이 다 하나의 성소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42장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017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들의 또 저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서 점없이 흠없이 보존해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나오죠.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도다.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선물을 주고 싶은데 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내 백성을 선택했는데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사랑하는데 내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그거를 주의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여러분, 이게 살 길이에요. 우리는 보는 게 살 길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살아나요. 내 영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또 내 몸이 그를 볼 때, 그를 들을 때, 그와 동행할 때 우리가 살아나고 충만해지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누구를 들으라, 누구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종,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있다. 또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자, 이거를요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표를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내가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있다, 내가 기뻐서 택한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성령을 주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요, 이방에, 그 끝에 보세요. 그가 이방에, 그러니까 나의 종이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을 향해서 이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선하시고 영원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요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하는지 아세요? 항상 변함없는 존재가 승리해요. 항상 신실한 사람 있죠. 항상 그 한결같은 사람. 근데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그러니까 내게 좀 신실함이 있다, 나에게 좀 요동치 않고 굳건한 믿음이 있다, 이거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이분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분이 근원이세요. 이분이 제1 생명 근원이세요. 모든 게 다 이분으로부터 나왔어요. 모든 선, 모든 생명, 모든 참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이분으로부터 나오는데, 근데 이분으로 말미암아 누가 소망이 있냐면 이방이 소망이 있어요. 이방이라는 건 열방, 이방 나라들, nations.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방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손을 뻗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나눠주세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서두에 저희가 영과 혼과 몸을 얘기했죠. 그렇죠? 네. 이분이 영이세요. 가장 깊은 분이세요, 이분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방 나라들은요 가장 껍데기예요. 사실은
가장 끝에 있는 존재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붙드는 종이 있다. 자, 붙드는 종이 있다. 또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택한 사람이 있다. 기뻐하는 택한 사람, 택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이 없는 땅에 하나님이 없지 않죠. 하나님 계세요, 이 땅에도.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하나님은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방 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러면 그 나라가 반드시 옵니다. 왜요? 이분이 이 모든 걸 시작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또한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분이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는 종과 기뻐하는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속사람을 겉사람에까지 미치게 하는, 당도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열매 맺고 가득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냐면 어떤 종을 택하시고, 그리고 기뻐하는 어떤 택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요 부르세요. 택하세요. 택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카르라고 그러는데, 베트하면 아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에서. 바르 하면 이제 완전히 아들이라는 말이 되죠. 머리, 집의 머리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어떤 게 하나님이 택하신 거냐면요, 아들의 헤트, 생명을 알게 되면, 헤트는 생명을 뜻하거든요.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이거 어떻게 우리한테 오죠?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다 죄로 망가진 거예요. 죄로 망가졌어요. 다 내가 중심이 돼버려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걸 이방 땅이라 그래요. 다 자기 잘났다 그래요. 민족들은 민족들마다, 개인들은 개인들마다. 조금 표현을 세게 하느냐, 좀 속에 이렇게 감추고 있느냐, 성격 차이, 기질 차이 뿐이지 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망가진지도 몰라요, 내가. 그렇죠? 그리고 좀 더 꾸미고, 좀 더 나를 좀 높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이방 땅의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이방 땅에게 소망이 있느냐? 아들의 생명이 오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미 이방 땅이 아니에요. 이제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은요 볼 수 있는 자예요. 아까 하나님은 한탄하셨죠. 왜 못 보냐? 내가 보여줬는데도 왜 주시하지 않느냐? 나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아침에 깨서 잠들 때까지 하나님을 봅니다.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그걸 자연 계시라 그래요. 이 말씀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하고요,
이 해가 뜨는 거, 새들이 나는 거, 이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이 모든 만물이 누구의 솜씨고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하나님을 로마서 1장에 보면 더듬어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듬는 건 사실 좀 무딘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여러분 우리 제주도에 사니까 이 바다가 파도 치는 거, 바람이 막 세게 부는 거, 꽃들이 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요, 와, 이게 어떻게 있는 거지? 어떻게 짐승이 새끼를 베서 새끼를 낳지?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도요 얼마나 살아있는 누군가 어떤 절대자가 있다라는 거는요 나를 봐도 알 수 있어요. 나를 봐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이빨이 없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요 앞니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더 때가 되잖아요. 송곳니 나오고 어금니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때가 되면 얘네들이 다 뽑아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더 튼튼한 애들이 올라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분이 다 모든 걸 질서대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와. 그럼 내가 먹는 음식물이요 내 살이 되고 내 활동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죠? 이런 거를 여러분 만드실 수 있겠어요? 아기가 임신되고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지금 전부 기적 속에 살아요. 저희가 기적 속에. 어떻게 물을 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요 이 바다와 이 여기서 수증기들을 증발하게 만들어요. 땡볕을 쪼여가지고. 그래서 얘네 모여라 해가지고 구름으로 뭉칩니다. 그래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번에는 여기다 뿌려라, 이번에는 여기다 뿌려라. 태풍 이런 거 집중적으로 여기다 뿌리고 지나가라. 그럼 이런 걸 통해서 과일들이 다, 곡식들이 다 자랍니다. 이걸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자, 하나님을,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말씀까지 받았어요. 이제 메시아, 왕의 왕, 이 하늘과 땅, 모든 영의 세계와 물리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통일하고 연결시키고 그 가운데 홀로 왕이 되실, 그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받고 그 약속을 받고 그 계보를 이으면서 그 적들이 쳐들어오면요 다 막아줍니다. 와. 그리고 하나님만 구하래요. 하나님 얼굴을 계속 구하고 절기 때 3번씩, 그때 농사철이거든요. 다 올라오래요 성전에 남자들이. 근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눈이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요 종의 역할, 심부름꾼,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들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바드. 아까 여기는 바카르라 그래요. 바카르. 해볼까요? 바카르. 이건 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뭘 보냐면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베트. 아들. 아들에게 종속되는 삶, 아들에게 매달리는 삶을, 그걸 종이라 그래요. 종은 매달린 자예요. 이 달렛이 매달렸다, 종속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겸손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이 달렛의 메시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볼 수 있어요. 아, 내 존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게 매달려 있고 종속돼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만유의 통일자이시고 한 분이신 중보고 그분이 연결시키는 자고 왕이신데 내가 그의 백성 되었고 그의 소유 되었고 이제 그분을 모시는 자가 되었구나. 그럴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지금 이걸 뭐라 그래요? 아바드라고 그래요. 아바드. 이게 뜻들이에요. 아바드. 요거를 명사형으로 읽으면 오베드가 됩니다. 오베드. 그걸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영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여기서부터 내가 할 일이 뭐고, 내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이것들을 다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진정으로 일하는 존재가, 어떤 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 섬기는 존재가 되고요. 섬긴다라는 건 뭐예요? 내 거를 내주고 내 거를 나눠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리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말하는 거. 자, 이게 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왜요? 왜요? 첫째는 이 종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이방 나라들 때문에 그래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 아직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이 종과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눈을 열고 계시고 우리가 이 아들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도록 계속해서 붓고 계시고 씻기고 계시고 또 채우고 계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다시 한번 우리 42장 1절 말씀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아멘. 자, 이러한 종을 택하고요, 이러한 기뻐하는 택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붙드시는데, 자, 우리가 사실은 택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날 택했다라는 그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언약이 있는 상태예요. 생명이 온 상태예요. 그렇죠? 중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통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한 가지 말씀이 더 나왔죠. 여기 지금 여기 설명되지 않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할렐루야. 나의 신을,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 뭐예요? 스피릿.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뭐냐면 대문자로 써야 돼요. 스피릿. 스피릿. 그러니까 누구를 이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택한 자, 이들을 사랑하셔서 붙드시고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로.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또한 둘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 우주에 가득 채우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언약이 있고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신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지금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걸 내주하신다, 내 안에서 사신다. 그래서 내주하신다 그럽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예수를 주님, 나의 주님입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했고 믿었다라는 것은 이미 내 혈과 육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깜짝 아무튼 굉장히 기뻐하시고 흥분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야구 경기로 치면 홈런을 친 거예요. 우와 베드로 하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는 약간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이 비밀을,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너의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 또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걸 뜻하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여호와의 일곱 영, 또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종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나의 신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뭘까요? 사역.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그림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부르심대로 택한 자 하나님께서, 또 종,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사역을 하느냐는 두 번째 일이고,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부르심, 나의 본연의 일은 뭐냐면 그 성령님과, 주님이 신을 주셨으니까 그 성령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보다 내가 앞서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성령을 준 의미가 없죠. 내가 성령님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성령님 이거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준 게 아니고 원래 성령님을 따라가라고 준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까지 간 방법이 뭐예요? 언약궤가 앞서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구호가 있었어요. 어느 학생 선교단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 기도. 자, 성령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또 기도하면 성령이 오세요. 참 신기하죠? 내 의지를 들여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임하세요. 더 활성화되세요. 근데 또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근데 성령께서 친히 탄식함으로 우리가 빌 바를 알려주신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보다, 기도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보다, 또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가지 말고 이 이방 땅을 향해서 나갈 때도, 내가 완성되는 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도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게 하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성령보다, 기도보다, 또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뭐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예.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 제가 이번 주에는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근데 지난 3일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매일매일 이제 그날 저녁에 잠들 때, 주님, 내일은 뭘 해야 될까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또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하세요. 기도 가운데 또 주님 인도를 하시겠죠. 또 아침에 깰 때에도 계속 그걸 구합니다. 또 새벽에 기도하러 와서도 계속 그걸 구해요. 근데 어떤 분께서 저에게 어떤 짤막한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지난주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동의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동의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함께 걸어갈 자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런 어떤 문구를 보내줬어요. 동의하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할 자들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는 하루에 한 유닛, 한 가족, 아니면 한 지체, 한두, 그렇게 지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에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만나서 기도도 서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아직은 다 몰라요. 조금 알려진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걸 구해봤어요 한번 이 며칠 동안에. 그래서 지금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만났을 때 서로에게 이게 유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요, 또 그분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윈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윈윈, 다 사는 거예요. 다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고,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그게 뭐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좀 이렇게 영이 살아나는, 그리고 이 생각도 좀 정리되고 염려가 없어지고, 그런 일들을 제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음성이죠. 그런 안내, 하나님 주시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동의하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의 삶에서 계속 한번 풀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42장 1절 말씀이 지금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줄로 믿고요. 이것이 사실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죠?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이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혼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계속 이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계속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내가 나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잖아요. 감정이고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살아가는 게 뭐냐면 내 영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내 혼의 영역에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에서 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구원을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날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으라는 소리는 뭐겠어요? 말씀과 성령이 아닌 거, 아들에게 연결되고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닌 거, 다시 말하면 나의 옛자, 나의 혈과 육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날마다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날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요, 예수님하고 통하게 돼요. 뭘 같이 느낄 수가 있고, 같이 할 수가 있고,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 우리의 몸도, 맨 겉에 있는 우리의 몸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제 사망에 썩어지는 몸이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또 이 몸에게는 이것이 구속이며 부활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주님이 붙드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 택한 자녀들을. 이게 데살로니가 5장 23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영의 구원을 받은 감사와 찬송 가운데 그 원동력, 그 영의 힘으로 계속해서 혼의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의 육신이 또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심과 함께 부활을 입게 되고 구속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한 사람의 구원의 여정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또한 모든 이방 나라들, 모든 민족들, 온 우주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우는, 그 아들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그 하나님의 만유를 향한 구속의 역사,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중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종으로 택하시고 또한 성령을 계속 또한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것이 이 하나님의 종의, 이 하나님의 종을 택하신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를 뜻하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바로 이 부르신 가운데 열방의 복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이 부르심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예, 참 이 힘이 돼요. 이 자체가. 저희 이제 이 설교하는 영상들을 유튜브로 이렇게 좀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1년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제가 당연히 모르죠. 근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하시고 또 전화를 주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지난주에 이렇게 다녀가셨죠. 금요일 저녁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다녀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어떤 분이 또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함께 간다라는 것이 참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사실은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아모스 3장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그 뜻을 합치지 못하고야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이 한 사람 있죠. 택한 자 할 때 이게 한 사람이거든요.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기 이전에, 모든 성도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택한 종, 이 붙드는 종, 이 택한.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바로 나와요. 4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존재들. 예수님은, 이 한 분이신 예수님은 같이 갈 한 사람을 그렇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파트너가 뭐냐면 단체적인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길을 같이 가고 싶은데 의합치 못하면 어찌 같이 갈 수 있겠냐, 지금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주님과 의합하는 길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우리가 두세 사람, 또 한 가정 한 가정이, 또 이 모든 단위들 있잖아요. 친구, 또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가 이 주님과 같이 걸어간, 우리는 단체적인 한 사람이에요. 또 교회는.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6절 말씀에 보면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이죠. 성경 16,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요한계시록이죠? 이것들을 너희에게, 교회들에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이다. 뿌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근본,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 이것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먼저 있었고 그 왕에게 기름 부은 자, 다윗,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 보이시기를 원하는 분,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윗의 뿌리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또한 자손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참 신비죠. 다윗의 근원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으로부터 나온 자손,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와,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잉태가 되시고, 근데 잉태되실 때 그 다윗의 계보, 그 가문으로 오셨지만 또한 뭐예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가 되십니다. 와, 이게 참 신비죠. 실제 몸으로 아기로 잉태가 되셨다라는 건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그렇죠? 실제 아기로 태어나고 걸음마도 배우고 이랬을 거라고요. 배고프고 안 먹으면 40일 금식하니 줄이신지라 나오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땅의 영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영역. 이것은 속사람, 가장 근본, 깊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완전한 땅, 완전한 이방 나라, 생자, 황무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분,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속에 있는 거, 영에 속한 거, 말씀과 언약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한세 사람을 이루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하나 되는 것도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사람 세 사람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과 세 사람과 교제하시고 하나 되는 것을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성은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16절 끝에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것은 뭐냐면 아침이 온다라는 사인,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이것도 새벽별, bright morning star. 모든 것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침이 올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교회의 완성은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교회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신부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다 여기 속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부가 하나예요. 지금 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예요. 우리가 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놀라운 거고요. 이게 교회의 회복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성령과 신부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합한 일, 동의된 일. 여러분, 아까 그 문구 생각나세요? 동의하는데 힘이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자들을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우리끼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어디에 힘이 있는지 아세요? 성령님과 동의하는데 힘이 있습니다. 말씀과 내가 뜻을 같이 하고 내가 동의하는데, 그걸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죠. 동의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았고, 또 말씀의 성취,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렇게 출현하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서에서. 근데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온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요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기도가 모아져요. 내 안에 있는 기도들도 통일돼요.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쭉 있는데 기도 제목이 통일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통일이 돼요. 그리고 성령님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같아져요. 그게 뭡니까? 오라. 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이 만유의 왕을 향해서, 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하게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던, 성육신 하셔서 이분이 초림으로 기초를 놓으셨다면 이제 재림으로써 그걸 완성하시러 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교회들을 위해서 난 말한다, 증거한다. 내 사자를 보내서 증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들이 알아야만 된다. 내가 다윗의 뿌리며 자손인 것을,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성령과 신부가 그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오십시오, 바루카바, 마라나타,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거기를 향해서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이게 하나님의 지금 경영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 잠깐 남은 시간에 같이 동의하는 시간, 기도로서 같이 좀 기도로서, 예수님 오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 42장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모든 이방 땅에 하나님이 종들을 붙드시고 또 택한 자들을 택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또한 제가 이 일에 부름받았음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제가 이 일에 부름받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갈 뿐 아니라 또한 열방을 향해서, 만유를 향해서 제가 종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또 성령과 동의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일까지, 주님 저를 이러한 부르심으로 부르셨군요. 제가 원래 이런 자녀였군요. 할렐루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기도지만 이것이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에게 힘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또한 만유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